오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겠죠. 좀 사고도 치고 좀 하면 혼내실 때도 있지만 아버지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줘서 그때 당시에는 별로 크게 못 느꼈는데 좀 이제는 그럴 위치를 보호를 받아야 될 위치보다는 사건이 터졌을 때 해결해주세요 하기보다는 이제는 사고치는 아이들을 해결해야 될 위치에 있다 보니까 참 그때가 너무나 든든하고 좋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겠죠. 우리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옆에 항상 두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 잘 풀릴 때, 만사가 형통할 때는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이죠. 하지만 인생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면 주변에 그렇게 많던 친구들과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돈이 많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에 탕자 곁에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빈털터리가 된 탕자 곁에는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돼지 한 마리, 여러 마리들만 남아 있었을 뿐인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씁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죠. 즉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큰 어려움을 당해도 도울 자를 찾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딱한 우리 인생에 선포되어진 위대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텐데 그 전에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이죠. 바울은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 속에 기쁨이라는 관련된 말을 무려 16번이나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그야말로 기쁨으로 가득한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과 또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선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울이 빌립보의 편지를 쓸 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집에서 서재에서 편안하게 차분하게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감옥에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바울이 쓴 옥중 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저 옥에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운명과 관련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 재판에서 사도 바울은 유죄가 선고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과 밖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먼저 밖으로는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대신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로 고백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가만히 놓아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성 모독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과 유대인들은 이 빌립보 도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공격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 간의 다툼이 교회 안에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의 공격이 막 크더라도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잘 극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안에서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야말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쁨의 편지를 쓴 바울도 그 기쁨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를 쓰는 내내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비현실적인 혹은 비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공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도 기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론적이면서도 위선적인 꼰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는 바울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분명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기쁨의 편지를 쓴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감옥에 있는 내부로 외부로의 공격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도록 만드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처해 있지만 조금 있다가 재판을 받아서 내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저 기뻐하라고만 말하지 않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상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기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당장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사실 기뻐할 때보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고 다투고 삐지고, 기뻐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월요일 날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갈비뼈를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갔더니 담벼락이 무너져 있어요. 담벼락이 무너져 있는데 그래도 쉬어야 되니까 좀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이 담벼락 보수하자고 오셨어요. 오늘 수요 예배도 있는 날인데 이게 다 끝낼 수 있을까? 허리도 안 좋은데 옆구리도 안 좋은데 벽돌을 하나씩 올리는데 도와주시는 장로님은 포크레인에 앉아서 흙을 부어주시고, 옆구리가 아픈 저는 계속해서 땀을 흘리면서 벽돌 하나 올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보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했을까요? 부끄럽지만 기뻐하기보다는 왜 하필 오늘 와서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빨리 했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왜 평소에 안 아프다가 왜 넘어져가지고 왜 아플까?
그럼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어디 나사라도 하나 빠진 거 아니야? 반푼이 아니야? 7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인생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기쁨보다는 어쩌면 슬픔과 고통과 불평과 불만한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야말로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일까요? 왜 바울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항상 기뻐하세요 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항상 한시도 빼놓고 1초도 빼놓지 말고 잠시도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은 잠시도 슬퍼하면 안 돼요. 잠시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예요. 짜증내거나 불평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불평과 불만에 계속해서 함몰되어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너희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어.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계속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와야 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그래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게다가 그렇게 우리를 돕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슬픔과 낙심과 고통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기쁨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슬픔과 낙심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랫동안 빠지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하늘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막 큰 소리로 주야 외쳐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아무리 외친들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계신데 내 기도가 들리기는 할까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만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고.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어디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죠. 이때 하나님이 마치 어항 속에 물고기를 넣고 두고 지켜보자 구경꾼처럼 행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산에서 아담을 향하여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친히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며 아무 소망 없이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들은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이 눈 깜짝할 사이라는 표현들이 있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도 걸리지 않을 만큼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우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 하면 눈꺼풀과 눈동자 사이 정도로 가깝다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21편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우리가 낮에 아니면 빛이 있을 때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늘이죠. 그림자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면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시편 139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좌우 앞뒤 옆에 언제나 손을 뻗으면 머리에 안수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눈꺼풀처럼 몸이 가는 곳마다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앞뒤로 감쌀 정도로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슬퍼하겠습니까? 비록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슬퍼하는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고난의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이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아니 때로는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서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크게 불러야 들을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면 입에서 아예 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끙끙거리는 신음만 흘러나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소리낼 힘조차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럴 때에도 내가 너의 길을 창조했다 말씀하시며
너의 길을 창조하신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삶에서 주어지는 문제들마다 주님은 멀리 계실 거야, 나의 이 부르짖음에 도움을 주시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도움은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신속하게 결코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진다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신앙생활을 할 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너무 멀리 있어서 너를 도울 수 없을 거야. 그러나 그런 사단의 속삭임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을 향해 선포해야 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고난을 넘어서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 기쁨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림하실 주님의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우리의 가까이 계시지만 시간적으로도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종말론이라고 하면 막 이단들이 성도들을 겁주기 위해 하는 말로 잘못 생각하죠.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올 테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산속에서 주님을 맞이합시다. 시간이 지나면 나도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죽음으로 천국에 갑시다 하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잘못된 종말론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말이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뭔가 좀 이단스러운 느낌도 들고 뭔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종말은 결코 우리가 겁먹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더없이 복된 일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마라나타라는 표현으로 인사했습니다.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세요. 이 인사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그날이 진짜 자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성도의 진짜 조국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는 우리가 잠시 머무는 조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이 땅의 조국에도 우리가 해야 할 백성으로서의 의무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속된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진정한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이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에 사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하고 또 평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어떠한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를 말하고, 희락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의와 평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기쁨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죽어서 가게 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우리가 지금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도 누리게 될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까마득히 멀리 있지 않고 어떻게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전혀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말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용은 자기가 마땅히 쓸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거나 양보하는 것입니다. 네 글자로 권리 포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걱정과 염려와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기기 싫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왜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저 사람의 것이 원래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앞일을 왜 미리 우리는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보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더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부탄 이런 나라들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 부탄과 같은 제3세계 나라 가보면 어떻습니까? 오, 여기 너무 살기 좋아 이런 생각 듭니까? 이거 불편한데 이거 왜 안 고치지? 이 길 왜 불편한데 안 고치지? 이런 시스템 바꾸면 되는데 서류 하나 통과되려면 한 달씩 니카라과 이상해서 이야기 들었죠. 우리가 치면 도청이나 시청에 가가지고 빨리 도장 찍어주세요 민원 넣으면 그냥 오늘 도장 땅 찍어서 되든지 안 되든지 이 해결이 나야 되는데 한 달씩 두 달씩 세 달씩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세워라 내워라 언제 기약도 없이 될지 안 될지 확신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답답하게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은 거죠. 왜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저 밑에 있잖아요. 통계 내면 찾아보기도 힘든 위치에 있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매일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역사가 증언해 주잖아요.
자기 손에 숨겨진 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자기 손에 움켜진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관용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마땅히 쓸 수 있는 권리 혹은 소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착하고 원래 성격 좋고 원래 모든 것을 잘 내어놓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 손에 움켜진 시시한 것을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자기 손에 움켜진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취한 것을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에 묶여있지 않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것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기에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들 가운데에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우리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그 기쁨을 지키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이 기쁨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신뢰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